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일상적인 표현을 까르마 법칙 관점에서 계속 좀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미에 잠깐 그 얘기를 했던 표현이 있었죠. 그게 뭔가 하니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게 옆에서 누가 뭘 권하면은 내가 무슨 그런 거 할라 이거 아니잖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게 늙으면은 뭐 세상 만사라는 게 참 그렇거든요. 이 관심이 좀 없어지고 그다음에 동작 자체가 굼떠져요. 네. 저도 전혀 그러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60쯤 지나가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운전도 좀 시원치 않고. 네. 그래서 누가 새로운 곳을 권하게 되면은 이제 야 내가 어떻게 이제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새 일이 벌어지는 게 또 싫은 거예요. 뭐 변화가 있는 게 왜? 변화가 있으면 거기 적응을 해야 되거든. 그게 귀찮아요. 네? 나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세상에 좀 뒤쳐 살고 있거든요. 가령 뭐 전화기 같은 경우에 저는 최신 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일부러 갖고 나왔는데 폴이라고 그러는 거 말이죠. 이걸. 예.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전화기 꺼내면 전부 깔깔대고 웃어야 무슨 이런 전화기 쓰냐고. 근데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전화기 쓰는데 제가 하는 거라고는 뭐 문자하고 사진 찍고 전화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카톡 같은 것도 안 하고 폰뱅킹이라는 건 아직도 못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예. 그래서 이런 계속 뒤쳐서 하는데 전 나름대로 변명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전화기에 빠져 살고 있고, 거의 좀비족 같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10여 년 전에,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강타했다. 뭔가 봤더니 바로 전화기 종교가 나온 거예요. 모두 전화기 바라보면서 거의 경배하듯이 매일 이거 쳐다보니까 그런 얘기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싫어서 저는 가능한 대로 좀 현대 기술과는 좀 떨어져 살자 뭐 이런 좀 뭐 그다지 영향가 없는 생각을 갖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키면은 내 나이가 지금 그런 거 할 나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정상인데 여기서는 반대 관점. 특히 까르마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다. 어떤 관점?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에 늦었다고 할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새로운 일을 오케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한 생이 아니라 다생을 살기 때문에. 만일에 한 생만 산다면 늙어서 새로운 일 시작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여생 살다가 그냥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더 살 이유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면.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면 이 힘든 생을 뭐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생이라면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의미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도 정말로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인생 아주 후반부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의식의 선명한 인상과 깊은 흔적, 기억을 남길 거라 이거예요. 이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왜? 모든 건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보는 다음 생에 전달되고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 일에 큰 흥미를 느끼고 몰두할 수 있게 된다. 그럼 그 생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오를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이안 스티븐슨 박사 교수 책에 보면 이제 많은 예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말년에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을 맞고 죽게 되면, 그러니까 뭐 총을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뭐 기계에 뭐 잘려 죽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그 상처가 그대로 그 다음 생에 birth market, 그러니까 이 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칼 여기 찔려서 죽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여기 이제 저기 나오는 거예요.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얗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찔리거나 찔렸을 때 그 강렬했던 그 처참했던 그 아팠던 체험이 그대로 세게 의식에 각인시켜 버려가지고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 그게 그대로 의식이 전달이, 그 프로그램이, 그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 생에 몸을 만들 때 거기다가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가 이번 생에 마지막에 이제 다 늙어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 피아노를 치고 참 좋았는데 그러나 뭐 수준은 낮은 수준이겠죠. 그러나 그게 그 다음 생에도 전달이 된다. 에드가 케이시 그 사례를 보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말년에 그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예에 새로 눈을 뜹니다. 그러나 뭐 말년에 했으니까 눈은 뭐가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별 진전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 강렬한 정보, 내가 이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강렬한 정보가 무의식에 각인되어서 그 다음 생에는 어릴 때부터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식물을 키우고 또 연구를 거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몇 생 가게 되면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식물학자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이해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에드가 케이시 예를 들 때마다 좀 이제 주춤되는 거는요. 이 학계에서는 에드가 케이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네. 왜? 그가 말한 거는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생에 이랬으니까 이번 생에 이렇게 됐다. 이걸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에드가 케이시만큼 그 수천 가지 사례를 모아놓은 예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전생과 지금의 그 관계에 대해서, 까르마 법칙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래서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쪽 공부하는 학술 교수들은 에드가 케이시 연구를 안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야지만 에드가 케이시가 그것도 검증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그 방법론을, 학술적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능한 대로, 뭐 절대 객관은 없는 거니까 가능한 대로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에드가 케이시 같은 연구를 참고한다면 여기는 분명히 가치가 있겠다. 네. 근데 보면은 학계는 그 안에 빠져가지고 이 제야 쪽 얘기를 듣질 않고 제야 있는 사람들은 보면 또 학술적인 것도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서로 막 잘 안 되는데 이걸 잘 섞으면 좋은 방법이 나오겠다. 자, 어떻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삶을 거시적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지금처럼 여기 한 생만 보는 건 미시적인 거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이 미시적으로 한 생만 보는 게 잘못됐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전생을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반응이 있죠. 아니, 뭐 이번 생 살기도 바쁜데 말이야. 언제 전생 생각하고 내 생을 생각해야 하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비난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인생을 훨씬 더 폭넓고 깊게 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어떤 지난 강의에서 리차드 바크의 그 갈매기의 꿈을 인용해서 많이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이런 픽션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제 실화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이건 누구가 쓴 거 아니? 다치바나 다카시란 일본 저널리스트 기자예요. 이 사람이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 아주 박학다식해서 많은 책들을 낸 그런 일본에서 인정받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저도 이 사람 책 몇 권 봤는데 이 사람 책 중에 지금 말한 우주로부터 귀환뿐만이 아니고 제가 더 재밌게 읽었던 것은
임사체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사체험이라고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 이건 뭔가 하니 이 사람하고 일본 NHK 방송하고 서로 협정을 해서 근사체험을, 임사체험을 가지고 쫙 이 사람이 이제 기자 입장에서 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그 방면에 전문가들하고 다 이제 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시간짜리 분량으로 이제 NHK에서 그 다큐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테이프라는 게 저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밖에 없었는데 그걸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근데 테이프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 많거든요. 1시간 내가 또 다 들어갑니까? 그거를 이제 책으로 푼 게 임사체험이라는 책인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90년대 초에 그 방영이 됐거든요. NHK에서. 그때 제가 보면서 야, 한국에서는 언제 이런 게 나올까? 그래서 참 문제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그 EBS 방송국에서 몇 년 전에 이 근사체험 가지고 이제 다큐 3편인가 2편을 만들어서 그때도 이제 막 전 세계를 돌면서 유명한 그 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치바니가. 그러니까 다치바나가 굉장히 그 아주 관심 분야가 다양한데 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건 뭔가 하니 우주 비행사, 그러니까 주로 미국 사람이겠죠. 이제 중에 우주 비행사 중에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우리가 이제 지구를 바라볼 때 대기권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우주 비행사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달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그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열댓 명? 얼마 안 되죠. 그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달에 갔다 온 게 벌써 몇십 년 지났죠. 네. 최근에 인도에서 그 달 착륙선을 성공시켰죠. 참 어려운 일인데, 네. 그 전에 일본 건가요? 그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착륙하다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도께 이제 9월달, 23년 9월쯤인가 달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도 뭐 2030년에 가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달에 가기 힘든데 그 갔던 몇 사람 극소수에 불과한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그 제가 장자 설명도 했잖아. 장자의 그 1편, 1장에 나오는 소요의 편에 나오는 대붕을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큰 새가 돼가지고 그 높은 데에서 쫙 쳐다보고 그러는 거, 네? 이런 거. 자, 이렇게 그 달에까지 갔다가 와서 온 그 우주 비행사 가운데서는 뭐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글렌이라는 사람, 상원년으로 오래 있었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체험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운동가가 된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상에서 내가 거기서 울고 웃고 뭐 사람 뭐 죽이고 뭐 죽고 죽이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유치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멀리서 그 지구가 조롱만하게 보일 텐데 저기서 우리가 저렇게 울고 막 보채고 뭐 그 수많은 일을 하며 살았던 게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죠. 달에 가면 그 중국의 만리장성이 6,700km인가 그렇거든요. 엄청나죠? 그게 달에 갔을 때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참 중국이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죠. 왜요? 그 정도 길이면은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만리장성 폭이 좁거든. 보일 수가 없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까지가 한 뭐 100km 정도 올라가도 안 보일 겁니다. 잘 그게. 예. 근데 달에서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이 지구에서 그 대단한 만리장성도 또 안 보이는 달에서 보니 그 지구에 살았던 삶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의 삶을 넘어서려면
자신이 속한 데에서 가능한 대로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필요하겠다. 왜?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아등바등 하느라고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마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뭐 선수행인이 작은 이 수행을 하는 곳은 세속과 멀리 떨어진 곳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 뭐 시내 뭐 시장 바닥에서도 참선할 수 있고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일정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라 그렇고 저처럼 초짜들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가능한 대로 자극이 없어야 돼요. 할 때는 수행할 때는. 예. 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 가서 그건 이제 캐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긴 못하지만 세속적인 시도로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는 그 좋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생활 터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그런 체험 있을 거예요. 이제 여행을 가서 새로운 문물을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자기 이제 집, 뭐 서울이든지 뭐 대구든지 뭐 쭉 돌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딱 정리가 되고, 이번 가서 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하거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속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우주비행사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도 비행기 조종사들, 우리도 비행기 타면 마찬가지지만 특히 비행기 조종사들도 높은 하늘에 가서 지구를 봤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 큰 체험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많이 듣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비행기 조종사 가운데서 종교 체험했다는 사람 이야기는 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은 책에도 뭐든 나왔을 텐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면에서 별로 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뭐 크게 무슨 뭐 조종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근데 이런 우주 비행사들 가운데에서 평소에 이런 주제,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구를 보면서 일종의 우주의식이 각성되는 걸 느끼게 되겠다. 그리고 우주에는 어떤 인텔리전스가 있는 것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 지성, 우주가 그냥 죽어있는 이 무정물이 아니고 여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 의식이 있다는 거 체험하게 된다. 이게 일종의 종교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라는 장엄한 전체와 하나됨을 느끼고, 이게 지금 우주비행사 하던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전체와 하나됨을 느낀다는 게 모든 신비로운 이 종교 체험할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가 전체와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초월해가지고 자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그 깨달음 체험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가 미첼이라는 아폴로 우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었던 게 달에서 달에 갔던 우주인 가운데서 최장거리 체류 33시간, 그러니까 뭐 하루 반 정도인가요? 뭐 이 정도를 이제 체류를 했죠.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달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9시간 17분. 와, 그거 힘들 텐데. 그러나 달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통통, 보시면 알잖아요. 통통 튀는 거. 그 다음에 최장거리를 횡단을 했고, 그 다음에 최초로 칼라 동영상을 전송하고,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은 분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 개신교의 아주 근본적인 신앙, 이 근본적인 신앙이 뭐라 그렇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식의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런 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모순인 걸, 그러니까 다른 교리와
모순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뭐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1번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죠. 그죠? God is love. 응?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보면 예수가 드는 비유에 보면은 뭐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뭐 5만 원 주고 저녁 때 와서 일하는 사람도 5만 원 주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아니 먼저 사람 난 일 많이 했는데 뒤에 온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주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똑같이 자식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그랬죠. 여기서 문제가 유일하네요. 왜? 이게 문제가 뭐예요? 자,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하는 사람 딱 하던 얘기들이에요. 자,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면 예수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자기 잘못이 아닌데 예수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첫 번째가 예수 이전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네? 뭐 한국 조상들 많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믿고 싶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다음에 태어났지만 도저히 예수를 알 수 없었던 사람들. 대부분 모르죠. 어떻게. 한국 예만 들어도 신라 시대 사람들이 예수 다음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알 수 방법이 없잖아요. 저처럼 예수를 알지만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두 교리가 모순이 되잖아요. 하느님 사랑이시다. 보편적 사랑이시다와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유일한이 잘못된 거예요. 유일한. 그걸 빼면 돼요. 그거를. 예. 근데 한국 그리스도교에서는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근데 이제 미국 기독교에서는 뺀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의 뛰어난 종교갈 뿐이지 뭐 그게 유일한 뭐 구세주다 이런 얘기.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오셨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오늘 이제 좀 옆으로 세면서 한번 했는데, 이거 기독교인들한테 들이대면 다 답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기독교가 뭐 이상하다 그건 아니고 기독교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근본적 신앙의 침례교, 미국에서는 침례교, 베프티스트 처치가 제일 커요. 한국서는 장로교,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가 제일 큰데 좀 이상하게 됐어요. 신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예수만이 구세주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특히 제도권 종교는 참된 진리의 실제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호든 비판합니다. 이거는 근사체험한 사람도 그렇고, 제가 뭐 근사체험한 사람 예를 들었었죠. 목사 부인이 근사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 일요일날 남편이 목회하는 데 가서 들어봤더니 전부 거짓말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더라 말이죠. 자기 체험에서 비춰볼 때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구를 봤더니 지나치게 아름다운 반점. 칼 세이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푸른 이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또 우주는 그냥 이런 물질의 집합에 불과한가? 우주나 인간은 창조됐나? 아니면 우연의 소산인가? 이게 뭐 기독교인이 능히 던질 만한 질문이죠. 또 우주는 어떤 커다란 계획에 따라 움직이나? 이런 질문들. 이게 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뭐다? 이게 신비주의 사상가들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얘기하기를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고 온 우주의 구성원들은 완전한 일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뭐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넷.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는 이제 서로 이제 까르마 법칙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예요. 우주, 그리고 나에는 신적인 계획이 있다. 그 까르마 법칙의 얘기가 뭡니까? 까르마 법칙은 계속해서 인간을 윤리적으로 완성으로 가게 미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적인 계획이죠. 이 사람은 뭐라는 거니? 모든 존재는 목적으로 가지고 진화한다. 바로 이게, 그때 누굽니까?
스테르드 샤르댕 신보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오메가 포인트까지.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인간은 그런 존재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까르마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모든 사물은 한 몸이고 전체는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고 조화롭다. 이거 선사들도 항상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얘기.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완벽하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전쟁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여러 사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막 죽고 나오는데 뭐가 완벽합니까? 뭐가 질서정연합니까? 이제 이런 반론을 하거든요. 그거는 세속적인 눈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속죄와 진죄. 그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면 잘 몰라. 속죄는 worldly truth, worldly 세속적인 진리. 그 진죄는 이 higher truth, 고급 상급 진리. 도의 입장은 상급 진리, higher truth. 진죄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어느 하나도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우주는 항상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 무명, ignorance, 아비디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네. 어쨌든 이 전체 속에 나는 신과 한 몸이다. 이건 참, 이게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이고 뭐 다 떠나서 이런 그 진실의 그 종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말하는 게. 네? 똑같아요. 왜? 우리는 전체와 하나이고 개개의 사물들은 모두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다. 똑같아요, 이건. 어쨌든, 자, 이 미첼은 73년에 해군을 은퇴하고, 그 인간의식을 연구하는 정신과학 연구소, Institute of Noetic Sciences를 만들고, 의식을 비롯해서 초상현상, 파라노멀 피노미나라고 그러죠. 초상현상은 일반적인 그 상을 떠난 그 넘어서, 네, 그런 것들, 뭐 사후세계라든가 무의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UFO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뒤에 이 연구소가 어떻게 된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네? 참 재밌죠? 이게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 파라노멀 하는 거. 이 일반적인 걸 넘어서 이 파라노멀 사이언스 중에 그 미국에서 많이 하는 게 리모트 뷰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격 투시. 그건 뭔가 하니 여기에서 이제 가령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는 부두를 그리는 거예요. 나의 그 의식을 그쪽에 투사해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는 바를 그리는 거. 이게 리모트 뷰잉이라고 하거든요. 원격 투시. 이 미국에서는 이게 원격 투시 뭐 학회니 협회 다 있고 그걸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뭐 엄청나요. 거기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소련에서 많이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특히 소련에서 많이 미국보다 뭐 더 많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인지 아세요? 왜? 아마 그때는 이 드론이라든가 이 비행기로 이제 그 밑에 사진 찍고 이러는 게 많이 발전이 못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나 상대편 국가의 그 군 기지라든가 혹은 미사일 기지, 특히 원자탄 기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 어디에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어떻게 있을까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앉아가지고 원격 투시를 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자기가 막 집중해가지고 자기 의식을 소련 어디에 보내서 보는 바를 그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 군대 이렇게 제출하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뭐 잠깐 그런 것들이 제가 파라노멀 이 현상들인데 한국에는 뭐 아직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명상 프로, 이런 거, 이 우주 비행사와 관계해서 우리가 이 비행선을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이제 부자들이 몇억 원씩 내가지고 미국에서 이 비행선 타고서는 이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
인제 나왔잖아요. 그게. 그것도 몇억 원 드니까 우리 뭐 언감생심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겠다. 뭔가 아니. 제가 지금 남산에 가면 어린이 회관이라고, 지금은 어린이 회관이 아니죠. 하얀 건물이 있어요. 그 유경수 여사가 만들어 줬던 건데, 거기 위에 보면 플라네테리움? 이름이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천체과학관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가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 거기 별들을 쫙 전시해 놓고, 계속 이제 이 별들이 막 쓰러지는, 제가 처음에 국민학교 때니까 뭐 60년대 가봤죠.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렇게 멋있는 게 있구나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다른 기관이 가 있는데, 그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저는 수족관보다 이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걸 활용하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어떤, 이야, 우주라는 게 이렇게 광활하고, 예? 저인 문화수가 있고 말이죠. 어떤 이 압도되는, 예? 경외감의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타는 것처럼 하고, 바닥에다가 저걸 까는 거예요. 이제 쭉 우리가 우주선 타면은, 이제 점차 이렇게 밑에가 멀게 보일 거 아니에요, 멀게. 그럼 이제 쫙 올라가면은, 글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몇 킬로 정도 올라가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안 보일까? 그게 100킬로인지 제가 이 숫자 약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가면은 아무 밑에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뻘겋고 저기 바다 있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구름 있고. 쭉 가면 이제 달을 지나가죠. 이게 밑에 영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행선을 타고 지금 쭉 우주로 가는 것처럼 조금 더 태양을 옆을 지나서 쭉 가다가 명왕성을 지나서 천왕성을 지나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제일 가까운 게 지금 별 이름은 모르겠는데 45광년인가 뭐 어떤 그런 별을 해서 천천히 가면서 은하계를 벗어나죠. 여러분들 그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하니 자, 은하계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 이게 지름이 10만 광년인가 그래요. 10만, 엄청난 거죠, 이것도. 근데 이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게 이제 안드로메다 200만 광년 정도. 그래갖고 이 은하계가 더 큰 은하계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도를 갖고 있었는데 더 큰 은하계가 또 그 위로 가면 또 더 큰 은하계가 있고 또 하나 또 있고 하나 또 있고 그래서 이게 6단계로 올라가요. 마지막 6단계로 가면 거기서는 뭐 우리 속한 은하계라는 거는 먼지 그냥 먼지. 근데 거기까지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상으로 우리 비행 우주선은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간이 쐈던 우주선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거 아시죠? 어디? 보이지. 1970년도에 미국에 쏴가지고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인터스텔라가 진입을 했죠. 성간 여행 시작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지구에 무전을 보내놓으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거기서 보는 이 전파가 지구에 도착하려면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5시간 연애요. 빛이 15시간 걸리는, 그게 가장 멀리 간 거예요. 지금 인류가 만드는 거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 137억 년 이 우주 생각하면은. 어쨌든 근데 영상으로 만들어서 쫙 이제 우리 은하계를 떠나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그 다음 등계 은하계를 떠나고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가서, 예. 근데 이런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누가 또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안 되면 그거라도 보는 거죠. 그런 쭉 가서 마지막 대우주 137억 년 우주에 홀로 있음, 우주 가운데 홀로 떠 있게 해서 완전히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은 이전부터 한 건데 뭐 제가 그거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없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경외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성스러움을 느낀다. 이 종교 체험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 대표적인 게 성스러움 느끼는 게 있어요. 성스러움. 동시에 나는 이 전체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냥 먼지 티끌도 못한 존재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하심 그냥. 그 불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불가에서 그러잖아요. 하심. 그러니까 자꾸 하심하라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법당에서 절하는 이유가 무슨 거기 불상에 숭배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하심. 낮추고. 근데 만약 이런 종교 체험을 크게 한다면 바로 여기 우리는 바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걸 알게 돼. 예? 동시에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가장 중요한 존재, 귀중한 존재. 이게 서로 그 반대되는 그 개념 같지만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전체를 주관하는 어떤 힘,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의식, 마음 느끼게 된다. 거기에서 이런 그 큰 마음, 그걸 뭐 대승 기준론에서 뭐 일심이라고 뭐 한다. 이제 one mind, 그 one mind가 대승 기준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미국 사람 책이 레리 도시라는 사람 책인데 그 사람 책이 한 제목 자체가 one mind예요. 네? 이 사람들 불교 다 공부해가지고 책까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아니, 뭐, 우주의식도 좋고, 수프림 인텔리전스 다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그 조금 기독교식, 이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피조물 의식을 느끼게 된다. 피조물 의식. 그러니까 나를 만든, 이게 이제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우주의식이라 할 수도 있고, The ultimate force. 예.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그 기독교의, 유대교의 이 초기에 나온 모세라는 사람, 모세. 우리는 이제 그쪽 백인들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의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모세는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고. 근데 그 전에 더 강력한 사람, 가장은 아니겠죠. 예수가 있는, 예수 다음으로. 이제 제가 실수했습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 사람은 이 시조가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시조.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의 공통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종교, 이게 참 종교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지? 이거 제 기독교 교회가 봐야 이런 얘기도 안 해줘. 몰라. 목사들도 몰라. 이거.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불교는 아예 모르고, 아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지구상에서 센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좀 알아야 되거든.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하믹 릴리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종교. 혹은 세마이틱 종교라고도 해요. 셈족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쪽 아니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런 식의. 그 이제 미국 책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어쨌든 이 세 종교에서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 기독인이 너무 신화적인 존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모세는 아니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다음으로 가장 강력했던 그 존재. 지팽이가 뱀으로 바뀌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모세의 종교 체험이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창세기인가 어디나 출애굽기인가 어디 나오는데, 시내산, 자이온 영어로는 자이온산.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딱 있더니
앞에 그 떨기나무라고 그러던가요? 뭐 나무가 불에 화염에 휩싸였어요. 근데 타지는 않아. 근데 거기서 야훼, 여호와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야, 신발부터 벗어.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 땅에 직접 자기 발이 닿아야지. 어디 네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신발을 신고 이러느냐. 예? 이때 이제 그 모세가 했던 그 체험이 그때 유명한 얘기 했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I am that I am. 나는 그저 있는 존재하는 존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 자기가 알지 못한 엄청난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그러나 처음 만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포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공포감만 가지면 안 돼요. 여기서 황홀감이 엑스타시 같은 럽처, 이런 블리스 이런 거. 네. 왜? 나를 만든 조물주를 만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이 힘에 의해서 압도당하면 황홀감을 갖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공포감과 황홀감이 그러니까 종교를 정의할 때, 종교적인 체험을 얘기할 때 이 두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 쪽하고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공포감이라는 게 없죠. 깨달았을 때 황홀감은 엄청나게 느끼지만 공포감 같은 건 일절 없죠. 그게 이제 외적인 신을 모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그 외계인을 만나는 체험도 비슷하지, 자꾸 외계인 제가 말씀을 하는데 너무 그 외계인 만났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해. 너무 이질적이라서 공포스러운데 그런데 외계인들에게서 굉장히 높은 영성을 느껴서 경외감을 갖기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참 얘기가 좀 재밌어지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뒤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